사실 기독교의 핵심적 상징을 얘기하면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또 십자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거 빼면은 기독교는 특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고 있을까?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뭔 줄 알고 저렇게 쥐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해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치를 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 권능, 힘, 능력, 이걸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분 활용해야지 그걸 그냥 감추고 묻어두고 있으면은 지 손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로 그런 거죠. 현대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본래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썼던 형틀이었습니다. 노예든 살인 강도든 반역자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잡아매 죽이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고통이 육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인 것은 뭐하냐면 그냥 확 빨개 벗겨서 매다니까 수치심이, 죽는 자의 고통과 그 수치심이 더하여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사형 당하는 자는 그 사형 집행 장소까지 올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웬만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같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 너의 정욕을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니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못 당하셨지만은 이제 너희는 못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아주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나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바울 서신에 아주 강조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꺼리고 미련하게 보이고 쓸데없게 보이는 그것이 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구원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삶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못 박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이 나타내야죠. 이걸 통해 입증돼야 된다. 이걸 통해서 옳다고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라는 복음 전파보다는 다른 복음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처럼 꺼리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한라인처럼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현대인처럼 십자가가 쓸데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성령의 권능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환희에 차여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도 은혜라고도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냄새도, 기독교는 맛도, 기독교는 빛도 희미해져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2000년 후, 한참 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은 너희에게 있어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 매일 감당해야 되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의 우상 삼아서 이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현대인들은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편한 십자가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반문들 합니다. 이때의 성경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의 개성이 부인되고 세상을 피하는, 아니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그러나 이것은 신비적인 것도 아니요, 이것은 환상적인 것도 아니요, 이건 어떤 놀라운 체험도 아닌 그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한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고난, 십자가의 이야기는 수치, 십자가의 이야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보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참 쉽게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 방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생활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박혔습니다. 그 이후의 제자들, 그 이후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못 박힘이 아니라 못 박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과 욕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부도덕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거 다 뒤따라다니고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라내고 못 박지 않으면 계속 걸그적거리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와 술수,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 간음입니다.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유혹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감각적인 것들, 보여지는 현상, 느껴지는 감정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교회 예배에 많이들 들어와 있어요. 그걸 다 쫓아갑니다. 왜? 효과 있어 보이니까. 또 원수를 맺는 것들,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다 자기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교만과 자기의 고집으로 원수를 맺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을 냅니다. 이런 것들. 또 분리시켜버리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파괴하시는, 파괴 능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이다 하면서 이걸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세상과 차이 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살벌한 말씀입니다. 죽여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여라. 왜 그런 십자가를 표현하며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옛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결정되면 십자가는 죄인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양보하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대자들을 반드시 죽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반대자들을 패배시키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십자가를 보았던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사는 이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움찔움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에 대해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걸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지도함, 성령의 강건함, 여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삶의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정과 욕심, 완전히 삶의 다른 패턴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꺼이 협조하는, 헌신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또 금욕하는 그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의 목적은 옆에 있는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 수확의 결실을 맺는데 꼭 필요한 헌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십자가에 못 박는 적극적인 행동을 경건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따져 경건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67회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단어,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이 경건이라는 내용, 이 경건의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이루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은 필수적인 우리가 있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금욕, 고행의 과정, 기도, 금식, 회개, 절제 훈련. 바울은 이런 것들이 일관되고 충실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나타내야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제, 그런데 금식, 그런데 회개, 그런데 금욕,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런 것들은 인기 없는 것들입니다. 뒤돌아보면 즐길 것들, 뒤돌아보면 재미있는 것들, 밖에 나가면 휘황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꾸 왜 이런 인기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어쩌면 경건의 훈련, 어쩌면 금욕이라는 말 자체, 절제라는 것들은 구시대적 느낌, 골이 탁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적 훈련의 안내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희, 승리, 축복. 여러분, 즉시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재미를 찾으려는 오락에 교회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교회 오면 재미있게 합니다. 깔깔깔깔깔거리고 재밌다. 성도들을 즐겁게 하려고 목사는 강단에서 쇼를 해야 됩니다. 재밌다. 인기가 있다. 목사가 어느덧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 강사가 되어버리는 현실이고, 재미를 찾으려고 오락거리를 예배당에서 만들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 십자가를 수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십자가가 흐려지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향기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금 맛이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특징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금욕이 싫고, 왜 절제가 싫고, 왜 인내가 싫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실패하기도 쉽습니다. 사실 이런 훈련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느덧 십자가가 꺼리끼게 되고 미련하게 보이고 쓸데없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 고로 우리는 다시 기본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신앙 베이직의 첫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거룩함을 찾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갈 때에 이 죄의 소욕, 죄의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이 이렇게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죄의 습관을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여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돼요. 죄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거해야 되는데, 꾸준한 헌신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금욕생활의 연습과 경건훈련의 연습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금욕을 이야기합니까? 한국 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매일 여행 가는 거 프로그램 짜고, 놀러 가는 거 프로그램 짜고, 먹는 거 뭘 먹을까 맨날 그런 것만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무슨 맛난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주먹밥 하나 주면 감사한 거지. 이 교회 와서 무슨 재미를 느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어떤 유행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지 왜 패션을 뽐내고 그렇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본질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죄는 내가 너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이 의미는 생각해 봐라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그냥 의작의작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주장해, 그런데 죄가 나를 통제해, 어림없는 소리, 이걸 이치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경건과 절제와 금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금욕을, 한국 교회는 경건을, 훈련을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패턴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남의 십자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보고 바그라바그라 할 이야기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박아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로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되는 게 아니죠. 꼭 배가 파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굶주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태장을 맞아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소위 나와 경쟁자는 술수를 통해서 승진도 하고 성과도 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이 정직성, 이 성실성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금수저, 소위. 그러나 아빠 엄마가 권력이 없어서 입학서 제대로 못 써줘.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론 효과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열심히 했던, 목표를 두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효과는 미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그 학생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조금 덜 된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질 낮은 재료를 통해서 좀 더 경제성 있게 장사하고 싶은 유혹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팔 때에 경제성은 낮아지지만 저 앞에 있는 가게보다 하루 매출의 양은 적어질지라도 우리는 정직성을, 성실성을, 근면성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내 삶의 부분에서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를 나를 못 박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 찾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것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들고 예수님 길 따라가게 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